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내용이고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몇십 번 들었던 그런 본문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흩어진 축제를 앞에 두고 있고 또 음악회도 앞에 두고 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 참 듣기 싫은 그런 메시지지만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지옥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지옥,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지옥만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누가 지옥 가보았나? 누가 지옥 보았나? 여기에 대해 확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지옥 가면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게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지옥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도 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믿는다 안 믿는다는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또 예수님 하신 말씀에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럴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성경에 관한 거 다 믿지만 지옥에 관해서는 안 믿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지옥,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만 해도 세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18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도 지옥 얘기 말씀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23장 33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확실하게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100%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두 가지를 못하십니다. 거짓말을 못하시고 또 그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신실한가, 변치 아니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언성 때문에 믿습니다. 과거에 예언된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도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해서 100%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내세가 있다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이 있다.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찾아왔던 그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정말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한 방울의 물,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완전히 단절된 곳, 처리된 곳이 바로 이 지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야 하나님이여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간구하죠. 정말 나
여기서 거기 가고 싶다. 나사로 이 천국 있는 그곳에 가고 싶다. 난 여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참 이 나사로가 있는 건 너무 좋은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제서 이제 그런 간구를 할 때 어떤 응답이 되어지? 응답이 아니죠.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여기 올 수 없다. 큰 그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왕래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면 세상에 내려가면은 믿지 않는 그 형제 5명 있는데 나는 여기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제발 그들만큼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큰형님도 둘째 형님도 셋째 형님도 넷째 형님도 다섯째 형님도 제발 그들만큼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죽은 자가 살아가면 분명히 내 형제들 아직까지도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그들만큼은 여기 왔으면 좋겠다.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가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왜? 지금 세상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많은 그 전도자들이 있다. 이 기도가 단절이 되고 서로 왕래가 단절되고 특별히 이 지옥은 비교 의식 속에서 오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감 있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으로. 그런데 그 샌프란시스코 앞에 보면은 그 교도소가 있어요. 엘카트라즈 교도소. 원래 이곳이 지금은 이제 국립공원으로 바꿔졌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여기가 교도소로 이용되었는데 이 교도소 약 2km 정도 떨어진 그곳은 샌프란시스코 이 시내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바다가 있고 배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감옥 교도소에 있는 이 죄수들이 그 샌프란시스코 그 얼마나 그 야경이 아름답겠습니까? 그 옆에는 또 금문교로 우리가 잘 알려지는 아주 유명한 그 금문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수들이 기회만 있으면 이제 탈출하려고 시도하다가 그 여기 급류가 세고 뿐만이 아니라 이 기온이 수온이 낮아서 대부분이 대부분이 실패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죄수들이 저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비교의식에서 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만일에 맨션 아파트에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옆에 달동네 같은 그런 데 사는 사람, 이 상대적 어떤 박탈감 뭐 등등 비교의식에서 바로 천국과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그제서야 나는 여기서 정말 날마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힘든데 죽었을 때 살아온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찾아왔던 나사로는 정말 하나님 품에서 너무 편안히 쉬고 영광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비교의식에서 오는 이 부자 고통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실감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을까?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왜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을까?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면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종이 318명이나 있으니까 부자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 부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부자면 지옥에 가는가? 결코 성경은 부자를 너무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들에게 위험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부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만들어 놓고 핵을 계속 발사하면서 이 전쟁 준비에 얼마나 몰두합니까?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하고 나면 막 아주 만족해하는 그 얼굴 모습 있잖아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그 결말이 처참하겠습니까? 핵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가 그런 겁니다.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돈이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에게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그를 그 찾아온 그 거지에 대한 그런 태도, 그 거지가 이제 부자의 집을 날마다 찾아와서 그는 이제 피부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전혀 외면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에 대한 긍휼이나 사랑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만난 자로서 그걸 확증할 수가 없어요. 만난 사람이라 확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가 우리의 그런 교훈을 주지요. 야고보서 2장에 없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너희 중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말이요, 너희 중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그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아, 입을 걸 주지 아니하면서 배부르게 하라, 더욱게 하라 하면서 그에게 먹을 거 입을 걸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건 가짜 믿음이고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웃에 대한 무관심, 전혀 정말 돈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돈 싫은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돈이 필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이 물질이 우리에게 절실히 때마다 시마다 요구되어지고 필요합니까? 오래전부터 어느 한 은행에서 저한테 가끔 이렇게, 가끔이 아니라 이제 보면 카톡이 날라와요. 지금 은행에 잔고가 있는데 그거 소멸될 직전입니다. 찾아가라는 거지. 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혀 믿질 않았어요. 있으면 뭐 몇십 원 혹은 몇천 원 있겠지. 그러다가 이번에 세미나 그 등록비가 이제 교회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드로 우리 유목사님께 맡긴 유목사님이 그 카드를 분실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기다리는데 너무 힘듭니다. 카드 재발급 받아야 되고, 그 저한테 가끔 오는 그러한 은행기에, 그래서 거기 일하는 그 자매님한테 나 사실 은행에서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빨리 찾아가라고 하는데 한번 좀 미안한데 그거 좀 추적해 보겠느냐고 제 번호를 알려주고 제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줬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이런 거 남아 있는데도 모르셨어요? 나 정말 몰랐다고. 얼마냐고 그러니까 진짜 비밀입니다. 여튼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았습니다. 그 자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여튼 근데 이제 저녁에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장모님도 지금 저 간병인 등등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이렇게 노출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장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아내가 하던 얘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진짜 나는 평생 돈을 한 번도 모을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형편이나 그런 자신감이 들지 않더라고. 액수는 계속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이 물질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하지만 그러나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부자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곡식이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밤새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이와 같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몇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먼저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히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의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음이다 하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고린도후서 4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계속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보이는 장막 끊어집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 그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바로 본문이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 누가 가봤나? 없다.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 속에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다 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명지병원 화평교에 있어 가면서 이 집례한 그 횟수가 보면 몇백 번 되겠더라고. 그러면 저도 지금 내가 다른 분들을 집례하고 이렇게 섬기고 설교도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가 나의 장례에 대해서 이런 시간들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죽음만큼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모두의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또 어느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또 여기 오기 예배 올라오는데도 또 우리 식구 권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 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정말 죽음은 예고 없이 오는 것이고, 누구의 다른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없지만 이 죽음만큼은 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모두의 것이고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도 갔습니다. 나사도 갔습니다.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최대의 원수인 죽음 문제가 제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문제가 해결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죽음이 끝장이 아니라 죽음의 저 지평선 너머에는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한편에 그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같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이 한편 회개한 강도는 바로 이 죽음에 같이 지금 십자가에 죽지만은 이 다음에는 저분이 다스린 나라가 있다는 걸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바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0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거 앞이 상반절은 다 믿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정해진 거. 이 말씀 그대로 적중하게 인류 역사 이래 그대로 다 이루어져 걷고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러니까 앞에 거 믿는 분들은 뒤에 거도 믿어야 됩니다.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앞에 거 이루어졌으면 뒤에 것도 맞는 거죠.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고 우리 개인이 직접 체험은 안 해봤지만 확실히 앞에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뒤에 것도 이루어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고 형벌의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간다. 이게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오는 세상에서 그대로 영광과 상급과 심판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나사로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땅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잠깐이지만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는 세상에서 영광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고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라는 거 알죠?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고 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우리 앞에 영광과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참 광야 같고 고해 같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야 오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는 마지막 최후에 남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제 살다가 가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남는 거, 최후에 남는 거, 영원히 남는 게 뭘까? 이 부자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것만이 어떻게 했느냐, 그 상태, 그것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마지막 남는 게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사시면서 십자가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우리 청교도들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권합니다. 청교도들 그들은 이 땅에 재산을 남겨두는 거, 이걸 아주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며 지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남기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좋은 발자취, 아름다운 주의 발자취,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이 최후에 남고 마지막 남고 영원히 남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로 살았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까지 믿지 않았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모든 일에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야 난리지만 그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수 믿을 기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다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고통의 현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천하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이사야 55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 말이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바로 정말 충성할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선한 일만 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만한 때라는 거죠. 이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아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최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도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일에 오늘 밤이라도, 오늘 오후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천국에 하나님 품에 확실하게 갈 수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증을 나눌 때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중요한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여러분 확증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린 자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면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확률적으로 보면 50% 정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처녀의 비유에서도 5명은 들림을 받고 5명은 버림을 당합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2명 나오죠. 부자 나사로, 부자 지옥에 가고 나사로 천국에 가고 2대1 반. 나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은 이 반은 구원받고 반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우리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지난주에 제가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일본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가자마자 이제 그 호텔에 이제 짐을 풀고 점심 식사하고 이제 일을 좀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소식이 온 거죠. 장모님 위독하다고. 우리는 스스로 이제 짐을 이렇게 쌀 수밖에 없고, 짐을 뭐 풀지도 않았네. 이제 보니까 그냥 들여놨다가 왔는데 이제 비행기 수속하고 먼저 가는 날짜 취소하고,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은 오지 않았을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를 모르죠. 그러기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놓아야 되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확증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내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할 수 있는 애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건 이런 거라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돈밖에 모르면 그분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다는 분들, 그렇게 교회 직분을 가진 목사다, 또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랑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분 아무래도 구원받은 것 같지는 않다. 아주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돈밖에 없습니다. 돈, 가치관이 어떤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에요.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구원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고 나고 그분을 믿고 나면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부자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저분은 진짜 돈밖에 모르는구나. 참 안 됐다. 예수님 알고 나면 돈 참 좋고 귀하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게 최고가 아닌 것을 알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부자가 예수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생각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믿을 확률이 그래도 부자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자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가난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럼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가난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왜? 앞으로 너무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 믿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믿는 자입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또 내 안에 확증이 되어지고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애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증표 가운데 하나가 믿지 않는 그런 식구들을 본다면, 믿지 않는 동료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오늘 본문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옥이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내 가족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흩어진 축제를 앞에 두고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전도 대상자 찾는 방법이 거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면 이번이 정말 흩어진 축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믿지 않은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로 드리는, 이게 이 땅에 오신 주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그곳을 위해 살아가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기쁨의 소식을, 이 생명의 소식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번 정말 흩어진 축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념한 감사하는 귀한 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우리 주신 말씀